저도 이렇게 앉아서 설교하는 거는 뭐 지난번에 우리 줌으로 예배 드렸을 때 말고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또 분위기가 색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는 평안하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김인규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셨죠. 작년 12월 31일 날, 작년 마지막 날에 있었던 그 스펙터클한 얘기를 해 주셨는데, 그 와중에서도 정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 사소하고 당연한 것들, 내 주변에 당연히 있었던 것들, 그런 상황들이 정말 끝도 없이 감사가 되더라. 근데 살다 보면 평안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화목을 통해 화목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제 많은 공감과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사님의 설교를 주중에 이제 유튜브로 이제 한 번씩 들어보니까 정말 비주얼이 중요하더라고요. 비주얼이 확 차이가 나더라고요. 정말 부럽더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요,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말씀도 교회학교 우리 성경 공부 본문과 같고요. 또 제목도 같습니다. 먼저 말씀을 지금 이제 누가복음 4장 말씀을 쭉 봤는데요. 그 말씀들을 한번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시면요, 16절 처음에 이런 말씀들이 있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던 대로 어디에 가셨다고 했습니까? 이제 회당에 가셨다고 했잖아요. 회당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당시 유대인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당시의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려서부터 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셨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율법을 비판해 오시고 유대인들을 비판하시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확히 말하면 율법을 비판하신 게 아니라 율법주의,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을 비판하신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나 전통을 막 무조건 없애려고 하셨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이 목적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전통의 상징과도 같은 그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낭독하시고 예배를 보셨다.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번 주에 우리 대통령 선거가 있고, 저도 이제 지난주 중에 사전 투표했는데요. 대통령 후보들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막 서로 나를 세우면서 비난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하고 지적하고,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전을 내놓고 하는 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결국은 나라를 살리자는 얘기잖아요. 나라를 폐하기 위해서 비판하고 개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완전하게 하려고, 살리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을, 또 유대의 회당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우리도 예수님을, 또 교회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비판하기도 하면서도 회당을,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교회를 떠난 분들이 있다면, 정말 사랑했던 교회를 떠날 때에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위로와 사과하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봐야 할 분들도 계시다라는 것을, 그런 심정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셨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이사야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하나 인용하시면서 얘기하시는데요.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어저께 이제 엊그제 말씀 프리뷰 설전 통해 보신 것처럼 그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또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이제 계속 듣고 보는 것이 이제 대통령 선거니까요. 자꾸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이 계속 가시다 보면 대통령 후보로 나온 분들이 이제 포스터를 붙이고 현수막을 걸어 놓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위기에 강한 유능한 경제 대통령. 다 보셨죠, 여러분들도요? 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이 키운 윤석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이 되니까 처음으로 내세운 말, 야, 저분들이 포스터에다가 현수막에다가 어떤 말을 쓸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처음으로 내세운 말들이 이런 말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현 시점에서 후보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고 하는 것들을 거기에 써 붙인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개척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의 가치는 이겁니다 라고 말씀드린 게 뭐가 있습니까? 동행과 성숙이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과 동행합니다, 가정과 동행합니다, 지역과 동행합니다, 또 시대와 동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목회 방향으로 세우고 개척하면서 개척 예배 때 또 목회 방침을 이렇게 말씀드렸다는 것은 제가 담임 목회를 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세워지면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이런 가치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거죠. 제가 이제 요새 책을 몇 권 보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이게 안 보이겠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뭐 기도하고 광고할 때 혹시 보셨을 텐데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한 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맨 첫 장 제목이 이런, 그러니까 맨 첫 챕터예요.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 1장의 제목이 이거더라고요.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의 그 1장의 제목이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사람들이란 건데요. 이 책의 저자가 그 1장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었던 초대교회 때 온갖 박해와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났던 이유는, 여러 가지 악조건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늘어났던 이유는 조직이 잘 갖춰져서, 시스템이 잘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아니면 예배의 방식이 어떻게 굉장히 색다르고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여러분들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이 말을, 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그 책 처음에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거든요. 제가 또 이제 최근에 This is Branding이라는 이런 책을 같이 보고 있는데요. This is Branding, 브랜딩에 관한 책이에요. 그 책의 첫 챕터에 이런 글이 나와요. 또 생각을 먼저 지배하는 것은 우리들이지만, 생각을 먼저 지배하는 건 우리들이지만 그 다음에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더라. 우리는 내가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걸 보는 거다. 보는 걸 믿는 게 아니라요, 내가 믿는 걸 찾아보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첫 장, 첫 챕터의 말이 그 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믿는 걸 찾아다니면서 보기 때문에 그런 브랜딩이 고정관념이 된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예수님한테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을 이루러 오신 예수님이다 그랬잖아요. 어떤 언약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언약, 그게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포로된 사람에겐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겠다,
눈먼 사람들에게는 보이게 눈뜸을 선포하시겠다. 억눌린 사람들은 풀어주시겠다. 주님의 은혜를 선포하신다는 그 언약, 이 언약들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오셨다라고 지금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큐티 할 게 너무 많아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제가 이제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족하니까 하라고 하시는데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나온 그 사순절 묵산집, 제가 이제 이걸 책과 이제 PDF로 나눠 드렸잖아요. 그 책 제목, 이 책 제목이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이 제목이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묵상집 서문에 쓰여진 글이요, 정말 기가 막히게 감동을 주던데요. 제가 정말 이 책은요, 한번 읽어보세요. 표현이 정말 단어 하나하나가 되게 굉장히 감동을 주게 잘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이때에 왔다, 예수님께서. 그럼 이때가 어느 때냐? 이때가 어느 때냐? 이때가 어느 때냐? 괴로움이 있는 때라는 거예요. 괴로움이 있는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함, 얽매임,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억눌림, 이런 괴로운 때에 이런 괴로움과 맞이하고 있는 가정, 시대, 이런 괴로움과 맞이하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가만 놔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약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시지?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지? 왜 오셨지? 우리는 예수님을 왜 따르고 그렇게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들 때마다 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예수님의 공약을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공약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걸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답니까? 22절에 보니까요, 아니 얘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라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회당에 계신데요, 그 회당이 어디에 있었죠? 나사렛에 있는 회당이거든요. 이 나사렛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먹고 자란 고향이잖아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멋진 말씀을 하시니까요, 예수 역시 훌륭해, 역시 이장님 아들이야, 역시 군수님 아들이야, 역시 시장님 아들이야, 역시 국회의원 아들은 달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런 거예요? 야, 쟤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목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너희가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나한테 끌어들이면서 저기 가버나움이란 다른 동네에서 많은 기적을 네가 일으켰다는데, 어디 너가 여기서 자라고 같이 했던 여기 나사렛에서 또 한번 기적을 행해봐라. 우리는 네가 코 올리고 돌아다닐 때부터 봐왔는데 또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잖냐. 어디 한번 우리도 그 기적을 좀 보자. 너희가 지금 나한테 이렇게 말하려고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23절이에요. 이건 뭐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이 안 되고 뭐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번 주 중에도 제가 이 대전에 와 있는 옛날 제가 청년부 때까지 다녔던 그 모교회 청년이 이제 여기 살더라고요. 결혼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친구가 와가지고 이제 저희 아내랑 있을 때 와서 얘기하는데, 저는 옛날에 알고 있는 사람들 만나면 제가 청년 때 교회에서 대학에서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을 지금 목사님 때 만나면요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교부가 이런 말을 했대요. 모든 철학자들은 고향에서 살기 힘들다. 네. 근데 이제 뭐 옛날 대통령들을 보면은 또 달라요. 김영삼 대통령은 거제에서, 김대중 대통령은 목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대구에서 다들 환영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출신의 문제도 크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 아들이네, 뭐 시장 아들이네, 국회의원 아들이네, 그렇게 유명 인사의 아들이 말하는 것을 역시 대단해 하면서 경청할 텐데, 예수님의 부모가 만약에 제사장이거나 바리새인이었다면 반응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목수의 아들이니까 사람들이 더 얕잡아 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얕잡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언자는,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라고 하시면서요, 25절부터 27절 말씀 보니까요, 누구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셔요?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다, 오히려 엘리야와 엘리사보다 더 큰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28절을 보니까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모두 화가 잔뜩 났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선지자인데요. 그리고 아까 예수님의 공약이라고 말씀드렸던 그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가난한 자에게 눈먼 자에게, 이 말씀은 누가 한 말이냐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신들이 봤던 코 흘리게 예수, 오줌 싸게 예수, 심부름하던 그 예수가 자기를 이사야와 엘리야와 엘리사에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요, 동네 친구나 형이나 동네 아저씨들이 기가 차고 화가 날 만도 한 거죠. 실감이 되시나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 중에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 위클리 동행하마, 그 본문이 창세기 17장부터 19장인데요. 거기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제 그의 서자 이스마엘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이번 주 중에 이찬수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들으니까 그런 설교 제목이 그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다. 그리고 거기 본문이 이제 제가 위클리 동행하마에 올렸던 본문과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만든다, 우리가 만든 작은 상자 속에다가 하나님을 집어넣고 가둔다. 그러니까 제가 듣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한 제가 전한 메시지랑 이찬수 목사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시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로 말해서 여기 말하고 이제 여기서 그치면 그런가 보다 여러분들이 그러겠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만든 위클리 동행하마 이 내용도 비슷하고 똑같은 단어도 강조하고 계시는 걸 보니까 저랑 설교 수준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옛날에 제가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설교하는 스타일이 이찬수 목사님하고 비슷해요 라고 하시던데, 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사실은 이찬수 목사님 설교 스타일이 저랑 비슷한 거죠.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한다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저 이다로 목사가 지금 미쳤나 막 그러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것보다 훨씬 더 큰 도발을 하신 거고, 그러니까 고향 어르신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있는 그 고향 어르신들이 예수님을 벼랑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였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위대한 선지자를 모독한 거니까요. 당시 이렇게 낭떠러지에서 사람을 떨어뜨려 죽이는 행위는요, 반역자들한테 처벌을 하는 행위였다는데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30절을 보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한가운데를 지나서 떠나 가셨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하면 이게 예수님의 아우라예요. 물론 아직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으신 거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면서도 예수님의 위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였고요. 그래서 선뜻 나서지 못했던 거거든요. 이 군중이라는 게요, 대중이라는 게 모여 있을 때 참 비겁한 경우가 누구 하나가 직접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자기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모든 비난과 배척과 협박을 무릅쓰고 당신의 십자가를 지고 앞장서 가셨는데요. 이제 오늘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를 같이 질 것인가? 그런데 어떤 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미국 남자가 독일로 여행을 갔대요.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의 순환, 고난을 담은 연극을 하길래 그 연극을 봤대요. 연극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 역할을 맡았던 그 랑이라는 배우가 있었다는데 그 배우한테 가서 실례하지만 제가 당신이 사용했던 그 십자가를 좀 들고 당신과 함께 사진을 좀 찍을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 랑이라는 배우가 그렇게 하시라고 해서 이 미국 관광객이 그 랑이라는 배우가 졌던 십자가를 들어 올리려는데 너무 무거워서 못 들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배우한테 야 이거 너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데요? 좀 놀라게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랑이라는 배우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선생님, 가벼운 십자가로는 예수님을 재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코 가볍지 않죠. 우리가 그걸 전부 다 지고 갈 수도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회피하고 도망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 무거운 십자가에서, 그 괴로운 곳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어디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곳, 잡힌 곳, 보이지 않는 곳, 억눌리는 곳, 그 괴로운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무거운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괴로운 곳에서 도망치지 않으셨고 죽으셨다. 그런데 다시 사셨잖아요. 생즉사, 사즉생, 죽는 게 사는 거구나. 죽으셨더니 우리를 살리셨구나. 이것을 체험해 나가는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다 라고 그랬어요.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교회에 왔을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예수님을 믿고 따를까? 이제 이번 주부터 1대1 성경 공부하는 팀이 있는데요, 거기가 처음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고 따르나? 나는 목사로서 매주마다 왜 어떤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는가?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제가 이번에 그 개척교회 공모전 2차에서 탈락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번에 교회 공모전에 신청하면서 내 교회 안에 들면 4강에 들어가면 이렇게 우리 교회를 좀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적인 좀 차원에서 지원을 했었는데 뭐 그런 생각이 틀렸다라고 보지 않지만요, 어쨌든 이제 6강에서 탈락하니까 탈락의 충격이 오고 좀 더 이제 본질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교회의 본질이 뭔가? 개척교회의 본질이 뭔가? 우리 교회가 여기 교회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무슨 교회가 있다는 건가?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읽고 있는 책이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 초대교회의 길을 묻다라는 책을 보니까요, 초대교회는 10년마다 40%씩 성장을 해왔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 좀 자극적인 표현이지만 일부러 이 책의 저자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10년마다 40% 성장을 했고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런 표현으로 자꾸 도발을 이 저자가 하고 있던데요,
오히려 교회의 초기 시절에는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고, 또 예배를 드리러 오겠습니다라고 해도요, 일정한 신앙 훈련의 연차와 자격이 없으면 공동체에 이렇게 마음대로 참여시키지 않았고, 오히려 엄격하고 불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의 수가 증가했더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더라. 구원받는 자가 많아졌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처럼 편안한 예배당, 물론 우리 교회는 아주 편안하지 않지만, 아니면 또 이제 두루뭉실한 설교, 쉬운 절차, 이렇게 편의를 봐주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낯설지만 흥미를 끄는 사람들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생명력이 있었기 때문에 영혼의 구원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봄이 되니까 제가 주중에 이렇게 알린 것처럼 주중에 교회 문을 활짝 열고요, 무인 전도도 하고 동네분들 만나고 하니까 그냥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저를 보면, 또 이 교회를 보면, 또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기분이 좋을까요? 지난주 중에 제가 2번의 이 싸나운 레이저 눈초리를 2방을 맞았어요. 어제 오늘도 그러고 있지만 그 지난 주말에도 바람이 세게 불었잖아요. 그러니까 쓰레기 봉지들이 뒹굴어 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일날, 지난 주일 아침에 이제 문 앞에 일반 비닐봉지, 편의점 노란색 비닐봉지에 쓰레기 담은 것들이 뒹굴고 있길래, 교회 문 앞에서 계속 뒹굴고 있길래 제가 이제 그걸 집어가지고 저쪽에 쓰레기 봉지 놔두는 재활용품이 들어있는 것 같아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놔두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이 교회로 따라 들어와서 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왜 쓰레기를 남의 집 앞에다가 버리냐고 저한테 굉장히 이렇게 안 좋은 말투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황을 설명했죠. 우리 쓰레기가 아니다. 어제부터 계속 뒹굴고 다니는데 앞에 오늘까지 있길래 재활용품 같아서 거기다가 버리고 온 거다 라고 해도 계속 그분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제가 가져와서 우리 쓰레기통에 넣겠다고 해서 가지고 와서 가져가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그러시는 거예요. 제 뒤에다가 대고, 그러면 쓰레기 봉지를 하나 교회 앞에다가 내놓던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맥락 없는 말을 기분 나쁜 목소리로 하시니까 제가 순간 버럭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쓰레기 집어가지고 와서 우리 쓰레기통에다가 넣고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주중에 여기 이제 우리 테이블이 이제 왔잖아요. 이 테이블이 왔는데 이 두꺼운 박스용 종이가 이제, 이 테이블이 지금 굉장히 크거든요. 두꺼운 그 박스용 종이가 테이블 위에 덮어져서 왔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회 택배라든지 그런 박스나 종이 같은 건요, 다 이제 옆집에 2층 빌라 옆에다가 그 통로에 갖다가 놓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사시는 어르신 중에 그 폐지 모으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차라리 이 쪽문 옆에다가 통로에다 갖다 놓으면 자기가 가져가기 좋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택배나 종이,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있는 택배 박스 같은 것도 다 가지고 와서 이제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요 쪽문 옆에다가 놔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택배 이게 굉장히 큰 종이 박스를 이제 거기다가 갖다 놓고 나오니까 또 마침 지나가던 여자분이 저를 째려보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차가운 말투로. 아니 그걸 왜 거기다 버려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이제 그 종이가 쓰레기인 줄 알고 제가 우리 교회 옆에 집에 통로에다 갖다 놓으니까 쓰레기를 왜 남의 집에다 갖다 놓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또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래도 그분은 그러냐고 약간은 미안한 투로 말씀하고 가시더라고요. 교회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제 얼굴에 인상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교회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이 왜 맛집입니까?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가본 사람은 없다라고 돼야 되는데 한 번은 가봤지만 계속 가는 사람은 없다. 이런 식이 되어버린 게 아닌지 회개하게 됩니다.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역할을 이제 부족하나마 우리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사람들도요, 나사렛 고향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살겨른 눈으로 째려보듯이 지금도 우리를 째려보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그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그들 한가운데를 어떻게 하면 지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이루려고 오신 언약을 우리가 같이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본질이 뭘까? 이상하지만 흥미로운, 특이하지만 생명력 있는, 그래서 호기심과 예의를 갖추고 싶은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해 나갈 때에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사순절하면 예수님의 고난 많이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는 주간은 고난주일이라고 또 다른 때 있어요. 그때 많이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마태복음 쭉 보시면서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공약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것을 함께 이뤄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될 수 없잖아요. 예수님처럼 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오병이와 같은 기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런 건 예수님이 하는 몫이고, 우리는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예수님의 공약, 그 몫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루하루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요, 그런 것들을 깨닫는, 우리가 누룩 같은, 효모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일까 깨달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을 사는 이상하고 흥미로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